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봅니다. 오늘은 14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3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것은 역시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서 상을 받기도 하고 혹은 책망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종말론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그때의 일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읽을수록 이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달란트라고 하는 말하고 재능이라는 말이 같은 발음으로 들려지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 무언가 주어서 먼저는 여기 보니까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맡은 바가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맡기셨다. 몸도 시간도 재능도 지혜도 능력도 혹은 물질도 다 우리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큰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보내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맡은 것입니다. 맡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내가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주가 아니고 언제나 관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애당초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분간 내 것입니다. 당분간 임시적으로 주님이 내게 맡겼으니까 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로 찼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맡았고 도로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을 가지고 가고 싶어도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사실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이고 많은 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7살에 세상을 떠났죠 아마.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했습니다. 내 시체의 관 양쪽을 뚫어서 손을 밖으로 내놔라. 죽은 사람의 시체의 손을 밖으로 내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메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이 너블너블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알렉산더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잘 봐둬라. 나는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러나 빈손으로 가노라. 그 얼마나 멋있는 설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우리는 맡았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임시로 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찾으실 겁니다. 그러면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맡았다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도로 내놓아야 한다 하는 종말적 의식을 확실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 것은 없습니다. 임시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청지기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아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것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가능성, 이만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도로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씀은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재능대로. 그러니까 물질을 주실 때는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재능까지 주었습니다. 그 재능을 주시고 재능에 맞도록 물질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재능에 맞게 주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할 수 있도록 주었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재능을 주시고 재능도 주님이 주신 거죠.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재능을 주시고 물질도 주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더라.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물질이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관리 능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을 줍니다. 저들이 관리할 만큼만 줘야죠. 큰 돈을 그냥 주면 아주 자식 버리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싶다고 다 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리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얘는 100원짜리를 관리할 수 있고 얘는 1000원짜리를 관리할 수 있어.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맞도록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이들이 칼을 달란다고 해서 칼을 줄 수 있습니까?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기까지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더구나 보화 같은 것, 그가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없다면 그건 주는 것이 오히려 해치는 것이죠. 그를 망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내게 꼭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명언이 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셨고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라고 할 때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실수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점입니다. 1달란트는 작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이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1달란트 관리 능력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일했으면 되는 겁니다. 남 가진 5달란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달란트는 1달란트대로 소중한 것인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면서 내게는 1달란트 주니까 아마 여기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해주시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달란트는 그것뿐입니다. 그가 가진 재능이 그겁니다. 그 재능대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는 5달란트를 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달란트가 적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소유는 주님의 것이고 그것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는 재능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받든지 재능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소유가 문제고 재능이 문제였습니다. 맡았다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재능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재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다. 그 재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권과 재능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보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칭찬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말은 주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주께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착한 것입니다. 이건 내 것 아니다. 이 마음이 바로 착한 마음입니다. 강도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이제 다시 보겠지만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세요. 거기 보면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우리 것이다. 주인이 가을에 와서 추수한 것에 얼마를 새로 내라 그랬는데 안 줬습니다. 안 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내온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거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강도의 마음이죠. 어느 때라도 우리는 이건 내 거 아니다. 그 소유의식이 분명해야 되고요. 또 내게 이미 재능을 주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착한 마음입니다. 그 착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이만큼 내게 맡겨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착한 마음이 뭡니까? 감사한 마음이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을 맡겨보지 않습니까? 얼마의 돈을 맡겼든 그걸 요새 말로 삥땅하지 않습니다. 떼어먹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관리해도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나는 못 다녀봤지만은 은행 직원들 하루 종일 돈을 세는데 저 사람들은 돈을 뭐라고 생각할까 생각해 봅니다. 지푸라기로 생각하나? 그 많은 돈을 세다가 나중에 자기가 돈을 가지게 되면 그거 돈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만지고 있어도 내 건 아닙니다. 단 한 장도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내 거 아니다. 바로 그것이 충성이거든요. 또 착한 마음이요. 그런가 하면 충성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faithful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또 뭐냐? 충성되다 하는 말은 믿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을 때 복을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확증되어야 합니다.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쌓아 올려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을 오늘 보고 오늘 믿을 수 있습니까? 오랜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그의 행위를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그의 실적을 보고 그리고 나서 믿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당장 믿어주세요. 혈서를 쓰고 믿어주세요. 그런다고 누가 믿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가야 믿죠. 믿음은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메리토크레시가 있거든요. 자, 요만큼 믿을 수 있을 때 그 다음 맡기고 그걸 믿을 수 있을 때 그 다음으로 믿음은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관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일을 맡겨보고 일을 잘한다. 능력이 있다. 관리 능력이 있다. 그리고 충성되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을 맡깁니다. 더 큰 일을, 더 큰 일을, 좀 더 큰 일을.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충성을 나타냈더니 보세요. 주인이 너 가져라 그랬습니다. 아주 보태주었습니다. 2달란트 줬던 사람 4달란트를 벌어주었더니 4달란트를 줍니다. 더 가져라. 5달란트 가진 사람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는데 보세요. 주인이 이리 내놔. 그럽니까? 그게 아니요. 너 가져라 그겁니다. 10달란트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해 볼까요?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20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주겠습니까? 20달란트를 줍니다. 20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40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왔으면 40달란트를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성될 때에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왜 나는 요것밖에 안 됩니까? 내게는 요거밖에 안 줍니까?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버린 것이죠. 충성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충성은 능력이요 그를 믿을 수 있는 신뢰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죠. 두 가지를 믿습니다.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 진실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가 생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충성되게 진실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민 가셨습니다. 브라질에 이민 갔다가 미국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맨손으로 한 끼 식사가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구두 만드는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스페니쉬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가서 서바나어를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일단 취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가게를 맡깁니다. 가게에서 또 충성되게 이제 공장을 맡겼습니다. 공장에서 또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마지막에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주인이 유서를 써주었습니다. 미국에 무려 지점이 250개나 됩니다.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것은 유서를 딱 써서 본인에게 주고 변호사에게 맡겨놓습니다. 나 죽으면 이 회사는 내가 관리해라. 지금도 가보니 그 사장실 옆에 조그마한 데가 있는데 그게 화장실이랍니다. 그리고 주인 되는 회장은 그저 놀러만 다닌답니다. 비행기 타는 게 취미가 되어서 잘 나타나지도 않는답니다. 자 보세요. 말단 직원으로 간신히 취직을 했는데 충성되게 하니까 그 다음 또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다 가져라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가 보니까 직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백인들이죠. 한국 사람 몇 없습니다. 그런 큰 회사에서 사장님으로 일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일로 맡기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기도하십시다.